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장마가 돼서 비가 오다 보니까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고 또 나름대로 시정을 잘 펼쳐서 3번의 임기를 이제 지내는 중에 있었고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수없이 얘기가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실망하느냐? 그분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뭔가 선한 일을 펼칠 것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피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실망하는 마음도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실망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 기대가 좌절할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살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산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겠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미 군단이 되어서 동학개미란 말을 쓰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 사업장이 문을 닫고 또 인원을 감축하고 공고사직을 당하고 정말 미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댈 건 어떤 사람, 어떤 정치인, 아니면 어떤 좋은 사람에 의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주지 않겠느냐, 그 기대를 거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 기대를 가지면서 정말 그분들이 뭔가를 잘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죠.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니까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이니까 그냥 아무나 찍으면 돼, 그런 생각 갖고 투표하지 않지 않아요. 뭔가 그래도 이 사람은 전에 사람보다 다를 거야, 뭔가 잘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4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실망감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만 또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뭔가 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나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들은 12명의 제자는 아닌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70명의 제자 가운데 2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정말 세금을 적당히만 내면 되는데 그 포악한 세리들에 의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압제를 당하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이, 어떤 환경만이 아니라 또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말 백성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철저하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그럼 제물이 필요한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게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사게 되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이 제물을 팠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적당한 값에 파는 게 아니라 엄청난 폭리를 취해가지고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접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이거 흠이 있으니까 이 제물로는 안 된다, 꼭 자기들의 제물을 사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는 율법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정말 무거운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너희가 짓누르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헤롯을 정점으로 해서, 헤롯 땅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수완이 좋아가지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이 유대의 왕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제 분봉왕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아래서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며 살아갑니까? 환경도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도 아무런 소망이 줄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에도 능력이 있었고 그분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예수가 우리 왕이 되어지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 땅이 정말 먹고 살기 좋은 땅, 정말 유토피아가 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만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리고 70명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지금 함께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이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19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말과 일에 능하다, 말에 권세가 있고 그 일하는 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독립시켜줄 그런 지도자라고 우리가 기다렸고 소망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이 예수만 잘 믿으면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세상, 변화된 세상, 새로운 세상,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세상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죠.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도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당신입니까?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를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는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어떤 민중들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가졌던 그 메시아, 그 예수가 진짜 그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꺾여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꺾여버렸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따르면 이 예수가 뭔가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인데 라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책 가운데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잘 되는 나.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 책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가고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신학이 뭐냐면 번영 신학이고 성공 신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이 신앙이 결합을 해가지고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80년대, 60년대에 새마을운동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폭발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80년을 지나고 나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진학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내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사실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 큰 복 받고 너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거야 라고 사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까지 제자들에게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하겠다. 그래서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지면 내 두 아들을 영의정과 자의정으로 앉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잘못되어 신앙,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그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단어가 뭡니까? 실망이고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인간을 정말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은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암에 걸려도 이제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치유되는 분들이 많죠. 뭐 난치암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근데 전에는 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난치병이고 불치병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면서도 그 마음 한쪽이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안 나을 건데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가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미 스스로가 절망했기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죠.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떤 의사가 환자가 왔습니다. 아파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꽉꽉 먹으면 얼마 가지 않아 당신은 깨끗하게 치료될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 약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 약을 처방받고 이제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의사를 찾아옵니다. 의사 선생님, 도대체 무슨 약을 써줬길래 이렇게 몸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밀가루 환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밀가루 먹고 병이 나은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절망하면 아무리 고가의 치료를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는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사람들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만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끝부분에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을 보시면 33절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그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 있으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임을 당할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살기 위해서 여기 버리고 엠마오로 가자 그래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또 빌라도, 그리고 똑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못하라고 해서 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는 더 힘들고 어려운 도시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떠날 땐 그들은 실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향해 갈 때는 새로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은 예루살렘은 똑같은 예루살렘이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똑같이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그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끝에를 보시면, 끝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라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 쫙 풀어주셨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 써있고 뜨겁지라는 말을 각주에 뭐라고 했냐면, 밑에 쭉 보시면 끝에 각주가 나오죠. 헬, 그리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불타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않아요. 마음이 불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말과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좀 어감이 다르죠. 그죠?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될 것이다라는 열망을 품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그들은 전에 실망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차디찬 얼음처럼 차가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 마음이 불타올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어둠의 땅, 어둠의 도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전에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 새로운 희망이 있다, 뭔가 되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그 세계 큰 전쟁이 두 번이 있었지. 하나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근데 이 2차 대전 때 그가 17살의 나이로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났는데 정말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고 온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 그는 너무 큰 절망을 경험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절망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희망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희망의 신학이에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할 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싹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전에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무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많은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천연두도 있었고 이런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서 막 박해를 당할 그때에도 로마 시내 안에 이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료가 얼마나 이렇게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또 죽으니까 그 죽은 시체를 묻지도 않고 그냥 길가에다 이렇게 버렸대요. 그러니까 낮에 보면 길가에 죽은 시체들은 넓이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길가에 있던 시체들이 싹 치워져서 없어요. 또 그 다음날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워낙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10명의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대 황제의 박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박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다 들어갔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의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 지내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대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밤이 되어지면 몰래 거기서 나와가지고 망토를 쓰고 검은 망토를 쓰고 그 죽은 시체를 일일이 다 옮겼다는 거예요. 처음엔 도대체 누가 옮겼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핍박을 당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기독교가 막 핍박을 당하다가 313년에 공인이 되잖아요. 기독교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가 그것을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진 걸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지잖아요, 로마 시대가. 그 로마 시대 문화를 얘기하면 목욕 문화입니다. 그냥 목욕하는 게 아니라 그 목욕탕에서 빨개 벗고 거기서 사교가 벌어져 거기서 잡다니 음란한 행위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자들의 이 자랑거리 뭐냐면 밤새도록 남자하고 놀다가 얼굴이 부시시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자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돈 없는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눈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대요. 그게 뭔가 부시시한 것처럼. 이게 아이섀도우의 시작이랍니다. 그렇게 타락했는데 인간의 마음은 묘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부인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여자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로마 시내 모든 여자 다 타락했는데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 왜?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또 절망해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고요, 만나셔서 놀라운 이 희망을 갖는, 다시 희망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조금 좀 우리가 의아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요거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보여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못 믿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야, 내 손바닥을 봐, 여기 못 자고 있지 않냐, 허리에 창 자고 있지 않냐, 이거 보고 내가 부활한 예수를 믿어라, 부활했으니까 나를 믿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시간을 오래 끌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여기 13절에 보면 25리라고 그랬어요. 25리면 몇 킬로입니까? 10킬로죠. 심리가 4킬로니까. 그죠? 10킬로를 가는 동안 어느 순간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쭉 보면은 꽤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했다라는 거를 단 5분, 1분이면 보여줄 수 있어요. 손가락 딱 보여주고 옷걸 보여주고 그러면 오! 진짜 예수님이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앞부분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 엠마오로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있었냐면 3일 동안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12절에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르쳐줬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1분, 5분이면 부활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냐? 자, 25절을 봅니다. 25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미련하고, 그 두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8절,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은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죠. 그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마 몇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쭉 설명하면서 계속까지. 예수님 목도 되게 아프셨을 것 같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단 몇 분이면 될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토리노 성당에 예수님의 수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랑하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다 거짓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불탄 그 파리의 노틀담 성당입니까? 불탔는데 거기에 또 보물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쓰셨다고 하는 가시면류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 가시관을 이렇게 이제 어디다 이렇게 함에다 담아놓고 유리로 이렇게 된 데 갖고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인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인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여행 온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거기다 손을 만지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동방박사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찾아 동방박사들의 유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금으로 만든 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방박사들의 유해가 있다는데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것들 갖다 놓고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능력이 있다면 주님이 성경 주지 않고 그런 거 잔뜩 주지요. 사실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물 숭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 광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뭘 보내신다면 불뱀을 보냈어요. 뱀들 보내고 뱀이 막 무니까 독이 있어서 막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살려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대에 높이 들어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쳐다보면, 예수를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놋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놋뱀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녹여버려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놋뱀이 어디까지 존재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모세는 BC 1400년대인데 히스기야 왕은 BC 700년경 사람이거든요. 700년 동안 그 놋뱀이 존재해가지고 사람들이 놋뱀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만드는 거죠. 천주교가 엄청나게 미신적인 신앙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예수는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 정말 열강들에 의해서 정말 나라의 국군이 기울고 그러면서 일본에 의해서 억압 통치를 당하면서 국권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희망의 빛이 비춰와요? 서영상사를 통해서 복음에 들어오면서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이 어두운 세상,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맞아, 세상은 희망이 없어. 사람 믿을 게 못 돼.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희망이 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빛이니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가 빛을 비춰라.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참된 희망의 빛을 비추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